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을 순서에 따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6월 첫 주 토요일 우리가 행복 파티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본문을 바꿔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행복 파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와 또 삶의 실천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성례식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도 제 마음 속에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아주 성숙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위원들과 또 우리 셀장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혹은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양적으로 성장하여서 또 더 많은 분리개척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는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셔서 아예 복음 전하는 일에 전담하도록 하시는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이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면 복음 전도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포의 형태였습니다. 담대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형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러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특히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4장 2절에서 6절에 이 두 가지 형태가 분명하게 나눠져서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혹은 1대1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대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형태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소통 이론에 의하면 예측 가능성이 클 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뻔히 예상이 되고 예견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떠할지 뻔히 예상이 될 때,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름이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다름을 경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름 때문에 질문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지고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사명을 가진 자다.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다름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다름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 포착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이죠. 그리스도인은 차별화된 참여를 통해 우리의 다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다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워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다름을 유발할 수 있는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당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었어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가 공동 저자로 쓴 책인데요. 가장 핵심은 성육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적 비전이었는데요.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책을 쓰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5가지 선교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 선교적 습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인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형태만 소개받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선교적 생활 습관. 그러니까 왜 습관이라는 말을 했냐면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인격이라는 건 습관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도 실제로는 내가 길들인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시한 삶의 방식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가지입니다. 영어로 5가지 단어를 제시하면서 그 첫 글자를 따라서 bells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벨즈에서 첫 번째는 B입니다. B는 bless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매주 3명을 축복하자. 이렇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eat인데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3명과 식사를 나누자.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직장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구내 식당 가서 막 먹는 이런 거 말고 내가 목적의식적으로 새 사람을 만나 식사하는 것을 하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 listen인데요. 최소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묵상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 네 번째는 learn. 최소한 주중에 한 번 이상은 오직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sent인데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이므로 이 세상의 공적 삶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만 나누고 다음 주에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머지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bless입니다. 매주 3명의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번에 어깨 오십견 때문에 했지만 2달째 고생을 해보니까 팔에 힘 주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힘을 대신하여서 줄 수 있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축복이고 그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축복이고, 축복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주는 말을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칭찬하라는 거죠. 칭찬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칭찬 하나로 2달간 생존할 수 있다. 칭찬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텐데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3,000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할 때 3,000가지를 쓸 수 있습니까? 참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어렵고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는 것도 어렵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할 때 배우자를 칭찬할 것 20가지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20가지 적는 것을 너무 어려워요. 비난할 점, 지적할 점 20가지 적으라면 5분 안에 아마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칭찬 20가지는 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 숙제겠어요. 이런 게. 그런데 3,000가지라뇨.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느 치유 프로그램에는 이 헬런 켈러의 3,000가지 칭찬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3,000가지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가지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특별한 것만 적어야 되잖아요. 나는 설교를 길게 한다.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근데 몇 가지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사람들이 되게 난감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뻔한 것들도 막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은 것.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다. 이게 뭐가 칭찬할 건가 생각해 봤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걸 보면 안 넘어지는 것도 칭찬인 것 같아요. 숨을 잘 쉰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똥을 잘 눈다. 오죽한, 진짜로 변비 걸린 분들 보면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칭찬할 만하다. 노래를 잘한다, 힘 좋다, 상처를 잘 견딘다. 어떤 사람은 나 발가락 10개다. 이게 왜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아니 3,000가지를 적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다 적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3,000가지를 찾아서 칭찬하는 중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다 멀쩡하죠? 뭐 이렇게 보세요. 물론 가끔 멀쩡하지 않아 보이는 분은 있기는 있으나, 저처럼 요즘 아프면 얼굴이 막 죽을 상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보시면 정말 멀쩡하고, 멋있고, 다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상처투성이고, 자기를 진짜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안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 저도 뭐 별 사람 다들 만나봤어요. 대그룹에 무슨 뭐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막 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검사, 뭐 이런 분들. 그런데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별로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3,000가지를 억지로 찾다 보니까 형편없게 자기를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런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였나?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왜 나를 미워했을까? 눈물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복된 소리를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복된 소리, 문자가 아니에요. 책 읽고 공부 좀 해가지고 내 머리에 담겨진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우리의 그 영 깊숙한 곳에까지 다다르는 소리,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을 울리는 그 소리, 복된 소리,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적 치유 수양회에 가면 플랜카드가 2개 걸려 있습니다. 제가 꼽은 구절인데요. 하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자 하느냐, 정말 진짜 변화되고 싶으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패배가 일상의 루틴이 습관화돼 버려서 낫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낫지 않고, 인생의 변화를 겪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그럼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던지는 이 복음의 소리, 복된 소리를 네가 들어야 한다 라는 거죠. 저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플랜카드예요. 왜 그걸 제가 선택했느냐?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나 진짜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컴플렉스죠.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 그걸 메꾸려고 남들보다 탁월해야 했고, 정말 실제로 탁월성을 추구했고,
그런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복된 소리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person이죠. 이 person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 소리를, 소나 이게 소리라고 그런가 봐요. 페르, 이게 뭐 통과시키다? 소리를 통과시키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됨은 뭐냐? 하늘의 소리, 복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나로 말미암아 통과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듣게 하는 사람.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상적인 칭찬은 역효과가 있어요. 제가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EBS 특별 제작팀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실험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칭찬이 역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없애주고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셋째는 칭찬에 중독되어져서 공부 자체가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자발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의 다양한 역효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가 닿는 칭찬.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에 다다르게 만드는 칭찬. 그 칭찬을 경험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든 한마디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진심, 내 영혼에 가닿는 진심으로 저에게 한마디 던져줬던 그 말들이 여기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초창기 때 그런 운동들을 했었어요. 개척 초창기 때. 나가서 밥 먹는 일이 참 많은데 절대로 서빙하는 분들에게 화내지 마라. 우리는 다른 건 참는데 서비스가 후진 건 못 참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절대로 이 지역 주민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화내지 마라.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접시를 정리해줘라. 이런 운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마다 다 한 곳에 그 음식 쓰레기 담고, 이거 특히 한식은 왜 이렇게 접시도 아니고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미리 다 접고 이런 운동들을 했는데 진짜 서빙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실천이 아니어도 그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라고 하는 단조동맹이라고도 하죠. AAA라고 하는 곳에서 나누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Just for today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단지 오늘 하루만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 카드에는 9가지 약속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뭐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게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만은 오직 오늘 하루만을 살겠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9번째인데요. 오늘만은 just for today. 삶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행복을 마음껏 즐길 것이다. 참 멋지죠? 근데 여기 5번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들키지 않고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한 가지 하겠다. 만일 들킨다면 그것은 무효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9가지 약속인데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 해요. 채우려고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누어 줄 때, 선을 행할 때, 친절한 행동을 내가 베풀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주일에 3명 이상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담은 선물인데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선물은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고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마이클 퍼커슨이라는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이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누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가를 조사를 했대요. 단연간. 근데 그는 2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축복을 하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개종시키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종시키려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회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굳이 막 교회 나오길 강요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선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사람들. 그 2 부류를 단연간 조사를 했대요. 2가지 결론에 다다랐는데 첫 번째, 일단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더라. 2 번째, 이런 것만 큰 게 아니라 실제 놀라운 것은 실제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영혼의 열매가 개종시키려는 사람들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50배 더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 2배도 아니에요. 50배. 축복의 삶.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그 자체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된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말 행복 파티 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2 번째로 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센트는 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선교 동원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후원하거나 기도로 후원하여서 보내든지 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에 공적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준우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개신교가 불교나 카톨릭보다 사회 봉사를 적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뭐 선한 일도 해야 돼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개신교가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곳곳에 가면 다 복지관 대부분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요. 가톨릭이나 불교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회적 신뢰도가 왜 더 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이런 종교적인 일만 하고 전도만 하지 말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사회 봉사 실제로 더 많이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회적 존재 방식의 문제가 사회적 활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봉사 내지 사회복지적 실천만으로는 결코 사회적 신뢰도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 실천에서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존재감 내지 사회적 인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선의 차원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사회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공적 차원의 이슈와 공론장에서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혐오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자선을 행하는 삶은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가장 많이 모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공적 차원의 이슈와 공적 차원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 방식에서는 너무 이 공론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과는 존재 방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공공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공공성이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리고 공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을 위하여 공공선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센트를 위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공공성만큼은 또 저희 교회가 결코 어느 교회에 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앞서 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클 프로스트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워낙 반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 4번째 것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목해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분열과 다툼, 반목과 분쟁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고 동과 서가 분열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또 공공 영역에서 그 실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예 우리 가정 내에서도 왜 우리 페미니즘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부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넓게 이 사회의 영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전함을 위해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내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게 독특합니다. 공적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아름다움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복음의 공공성이 한국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 영혼 구원 이외의 실천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실천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잘 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이 아름다움의 영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적이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타락한 것이고 다 속된 것으로 여겨버리고 형상적이지 않은 것, 이 세상은 다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시적인 그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저 영적인 것, 그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은 지나치게 심령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영지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체험을 말하고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름다움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름다움의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가 문제 있었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서 하도록 하시는 일에 대한 관점도 없이 오직 영혼구원 아니면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신학교를 바라보면서도 막 절망하고 힘들었지만 또 하나 힘들었던 건 아름다움의 결여였어요. 아니, 아름다움이 결여될수록 영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지 캠퍼스, 신학교 양지 캠퍼스를 다녔는데,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적이지 않을도록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까? 땅도 아무렇게나 파헤치고 그러면서 오직 그냥 채 풀 때는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채 풀 시간 11시마다 저희 채풀을 드렸거든요. 채풀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놀라운 건 채풀 시간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영광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누가 더 빨리 식당에 가는지를 경쟁해요. 차차차차차차. 왜? 줄 서 있으면 그거 되게 늦게 먹게 되니까. 그래서 뭐지? 은혜는 받고 서로 경쟁하는 저 삶의 방식은 아주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또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형상적인 것은 속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서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분열시킨, 여러분 동방 기독교 우리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파가 동방 기독교인데 우리 모르잖아요.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상 파괴론이었어요. 동방 기독교를 가면 성상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동방 기독교 성당을 가보셨습니까? 혹은 사진으로 한번 봤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들의 신학을 서방 기독교는 잘못 이해한 거죠. 모든 형상적인 건 다 우상숭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동방 기독교는 형상과 원형을 분리시켰어요. 본질, 그 원형은 어떤 형상으로도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성경에 계시던 지식으로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형상은 바로 그 원형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형상은 공경할 뿐이다.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갖는 경건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성지순례에서 깨달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장소를 갔는데요. 저도 굉장히 경건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이 지구의식 때문에 안 돼. 은혜 받기 너무 힘들어.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성지순례 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 장소가. 뭐지?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걸 뭐지? 이러니 이게 은혜가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증축했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게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달린 데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장소가. 왜 이렇게 가깝지?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묻어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그 무덤은 입구가 작아요. 거의 엎드려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작아요. 근데 제가 그곳에 온 동방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피 묻은 그 바위를 정말 마치 하나님을 마주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피 묻은 바위를 만지면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 경건을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더 제가 충격이었던 건 제가 엎드려서 들어갔어요.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무덤에. 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나왔느냐. 좁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기어서 나왔죠. 그런데 동방 기독교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기념물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 만난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형상과 이 이콘, 우리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 앞에서 그냥 막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데 정말 저는 그 놀랬던 거는 그 입구를 나오는데요. 앞으로 기어 나오기도 힘들어요. 무슨 성지순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뒤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왕 앞에 신하가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면서 물러갈 때 샥 돌아서 등 보이고 가나요? 어떻게 가요? 뒷걸음쳐서 가죠. 왜? 그 왕의 존전 앞에 그를 경외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 동방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한 무덤 앞에서 뒤로 나가더라고요. 그 풍경이 저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합신대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 옆에 그 웨스터민스터 그 예배학 교수님이 옆에 계셨고 합신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합신이잖아요. 개혁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개혁주의 교회를 가보면 칼빈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겁니까?
개혁주의는 어떤 우상숭배도 인정하지 않는 우상타파적인 종교고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예배당을 어떤 장식품도 세우지 않고 어떤 형상도 드러나지 않도록 온통 흰 벽으로 예배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타파적인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한마디로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육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이콘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무슨 영처럼 막 하늘을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져도 만져지는 육신의 부활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조차도 그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옆에 계신 예배학 교수님 맞아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오죽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리와 선과 미입니다. 진선미죠. 기독교는 거의 진리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윤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미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선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 하셨더라. 좋다고 하셨더라.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이 아름다움이 망가졌을 때 바로 이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정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기독교는 심지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를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프리카에는 이런 시가 있다고. 나무를 심을 때 새 그루의 나무를 심으라.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찔리는데요. 하나는 열매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그늘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루는 아름다움을 위하여 심어라. 우리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살도록 강제되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삶의 무게는 너무 강렬해서 생존을 이기는데도 내 전 에너지를 거의 다 쏟아야만 가능한 이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분들 많은데 우리 일부 예배 나온 교사들도 보면은 평일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평일날 뭘 해도 안 모여요. 삶이 각박해요.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을 위해, 쉼을 위해,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질 못해요. 쉴 줄 몰라요, 너무. 쉬지도 못하게 이 사회가 만들지만 혹시 그런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쉴 줄을 모른다. 그런데 더 할 줄 모르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을 겸비한 아름다움이죠. 진리와 선이 없는 아름다움은 타락한 아름다움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존재가 겉으로 보기에, 육적인 것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된 소리,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상처, 컴플렉스, 열등의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름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기엔 참 못났죠? 못난 데다가 또 머리까지 빠지니까 이거 아주 그냥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론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또 머리 나는 뭐 약도 먹고 뭐 그러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실천 네 번째가 아름다움. 저는 이분이 이거 마지막 네 번째 걸 넣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건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외모와 상관없이 진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회복하세요. 재벌 총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예술이랍니다. 재벌 총수들이 가지는 유일한 컴플렉스, 예술가에 대한 컴플렉스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미술품을 모으나 봐요. 물론 돈 세탁을 위해서도 뭐 모으지만 자기 돈보다 미술품의 그 자산 가치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벌들이. 물론 돈 세탁을 위해서 그런 걸 사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진 컴플렉스. 모든 건 다 내가 돈으로 사겠는데 이 예술성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이루어질 민주화는 경제의 민주화예요. 경제의 민주화 다음은 사회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궁극의 민주화는 예술의 민주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사진에 다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밥도 사진 안 찍으면 못 먹어요. 우리 애들하고 뭘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고 밥 먹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전례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 했다가 혼나요. 아빠 무슨 지금 이 큰일 날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냐.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이 경건의 절차가 있어요. 왜 사진 찍는지 알아요? 다른 예술의 민주화는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술의 민주화 영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예술, 카메라만 좋으면 거의 뭐 작가 수준의 작품이 가끔 나오지 않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술에 비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아름다워져요. 물론 외적으로 저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렇게 뭐 내가 어떻게 정우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부조리와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보냄받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질적인 어떤 성숙을 놓고 예배에 대한 고민들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10층으로 올라올 때에도 물론 이 정도 공간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정말 걸출한 우리 교회 김기호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반적인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그냥 평범하게 만드는데 그 평범하게 만드는 돈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가 닿게 하는 그 아름다움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도 우리가 여러 사순절 절기를 하는데, 이런 절기의 예배 때도 이 공간이 그런 절기의 영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영성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는 실천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제시하는 이 실천을 행복파티 이전까지라도 매주 실천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런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책임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존재할 때만 우리는 이 선교적 습관을 온전하게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공동체에 속하고 소그룹에 속하고 셀에 속하여서 그곳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주님,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주님, 그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 전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실현이 되어지는 공적 삶을, 공공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동안 강조하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